할렐루야. 자,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 1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15번째 이어서 오늘도 연속되는 말씀인데요. 선생님께서 30개로 말씀을 받는 과정 가운데 겪은 일화에 대해서 두 번째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불심판은 말씀 심판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71년도 3월 달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생님으로 하여금 먼저 구약에 불로 심판한다는 내용이 있는 곳을 많이 읽게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또 그런 구절만 다 이렇게 빼내서 정리를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했죠. 이와 같이 불심판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누가 심판을 하느냐, 불심판을 한다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오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왔느냐? 하나님이 왔느냐 정말? 선생님께서 예수님이 대신 왔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불심판을 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사람을 통해서 불심판을 했나? 예를 들면 네로 황제가 불질렀던 것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통해 심판을 했나? 안 했나? 그게 심판이 아닌가?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요한복음 5장 22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심판권을 받아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노라 하는 구절을 보게 되면서 심판하러 오셨다고? 심판하러 오셨다. 심판하러 오셨다 하는 그것이 딱 꽂히면서 심판하는 장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재판하는 장면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심판하러 왔다. 그런데 재판하는 장면이 떠오르면서 재판할 때는 무엇 가지고 재판을 하지? 맞아, 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심판을 했다면 말씀으로 심판을 했구나. 재판할 때 말로 하듯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심판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불심판은 진리의 심판이다. 진리로 심판하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 그 속에 또 의식 속에 머리 속에 있는 것을 깨끗이 속아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위도 또 보낸 자도 다 소원이 있다면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려 하는 것이 소원이다 하는 그 영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근본 뜻은 만민 구원이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그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하기 위함이라 하신 말씀을 더욱 깨닫게 된 그런 영험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심판이 말씀 심판이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 강의는 예정론인데, 예정론은 70년도 4월 달에 이제 인봉을 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은 선을 예정하셨어도 악은 절대 예정하지 않으셨다. 죄의 값으로 인간이 형벌을 받는 것을 보고 마치 하나님의 예정이나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좋은 것은 예정해 놓으셨을지라도 나쁜 것은 절대로 예정해 놓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예정 바깥의 일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무지로 타락한 거지 그것이 타락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예정이 아니다 하는 이제 깨달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전에는 선생님께서 이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무를 하러 가면서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이지, 예정. 정말 예정된 것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땅을 보시고 너희 땅은 여기 골짜기를 차지하고 살고 너는 요 골짜기를 차지하고 이와 같이 예정으로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 살다가 바깥으로 나간 사람들은 그럼 뭐야? 이 모든 것이 예정이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여기를 벗어나서 도시로 나갔을까? 그 사람들은 예정 바깥의 사람인가? 이 모든 것이 예정이라면 정말 이거 내가 이사를 간다 하는 것은 소나무를 파서 다른 데 심는 것만큼 힘든데 50년, 80년 된 소나무를 캐어다가 심는 것만큼 힘이 드는 일인데 이게 도대체 그런데 그렇게 간 사람은 또 뭐고 또 이렇게 사는 것은 예정이라는 것은 또 뭘까? 여러 가지 생각에 이제 머리가 아프더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 산골짜기에 사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 산골짜기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고 알아보니까 선생님의 할아버지 때부터 158년 동안 화전을 일구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물리고 빈대, 벼룩이 무지하게 그냥 물어뜯더라는 거예요. 벼룩이 일개 대대고 또 빈대가 일개 여단이 될 정도로 너무너무 많은 벼룩, 빈대, 여기에 물려대면서 선생님이 그냥 밤만 되면 이놈들이 뛰어들어와 가지고 밤새도록 그냥 물어뜯는다는 거죠. 그래서 밤새도록 이것을 잡아도 끝도 없더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실제로 이제 바늘에 막 그걸 잡아서 다 꿰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잡아도 계속 나오고 빈대가 물면 근질근질하고 벼룩은 물면 따끔따끔하고 모기도 물고 그래서 이런 인생의 허무함을 그때 많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돼지가 부럽기도 하다. 왜냐하면 돼지는 이 벼룩을 잡지도 않고 잘 자더라는 거예요. 근데 막 그 선생님과 형제들은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잠을 설치는 거예요. 근데 돼지는 뭐 똑같이 이 벼룩이 막 달라들 텐데 그런데 너무 잘 자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돼지로 태어났으면 더 편할 뻔했다. 그럴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괴로웠고 그래서 그때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고 그 골짜기가 너무너무 싫었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우리는 살아야 하나? 이것이 예정인가? 이 집에 사는 것도 예정인가? 너무너무 회의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과 처세를 겪으면서 어떻게 하면 여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을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역시 이게 내가 해도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예정이구나. 내가 여기 사는 것이 예정이구나.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 것이 예정이구나. 그런 생각만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참아라. 뭘 그러느냐. 그냥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팔자소관이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 후에 월남을 2번이나 갔다 왔는데도 그것도 뜻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월남 갔다 와서 교회를 지었는데 빚을 상당히 졌어요. 빚쟁이가 쫓아와서 주일날 설교도 못하게 하고 말씀도 못 듣게 하고 빚에 대한 괴로움이 아주 심했습니다. 이것도 예정인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선생님께서 이제 인삼 농사를 짓게 되었고요. 뒤에는 이제 인삼 지주목 장사를 또 하게 되었죠. 그 지주목을 사는 데는 중간업자들이 하도 많이 떼먹어가지고 직접 원산지에 가서 직접 떼어다가 값싸게 팔았다는 것입니다. 천안으로, 진천으로 차를 8대씩 동원해서 지주목을 실어 날랐습니다. 이때 이제 선생님 둘째 형님이 소개해준 최천봉이라는 사람과 동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형님이 너는 세상을 잘 모르니 이 사람하고 같이 하라 해서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믿고 했죠. 진천 지역에서 이 성막리까지 오는 데는 파출소를 지날 때마다 그게 돈 봉투를 줘야 됐기 때문에 봉투가 10개 이상이 필요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떨 때는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통과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진천 지역에서는 잘못 내려서 5km를 걸어가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다양한 피눈물 나는 그런 고생을 하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의 나이가 26살 때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이에 이 고생을 해가면서 교회를 짓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한 뒤에 이렇게 이제 지주목 장사를 하게 되면서 천안에다가 진천 그리고 보은 속리산 근방을 돌아다니면서 나무를 사서 공급하는 일을 했죠. 그때 이제 선생님께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월남에만 갔다 왔을 뿐이지 사실은 나이도 어린 철부지였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다 내 마음 같겠거니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속이려고 하고 또 이익을 위해서 사는 무서운 사회라는 것을 그렇게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나무를 사다가 팔면 이익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또 이런저런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이익을 다 뜯기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아스팔트 길이 도로가 아닌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비포장 도로를 달리다가 조금만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하면 뭐 경찰차가 즉시 또 달려오고, 그러면 또 돈을 줘야 되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별것을 다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또 실제로 차가 뒹구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선생님께서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생명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나무를 실어 오다가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그 차 때문에 그곳을 지나가는 버스가 40리길을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 정말 너무 많은 고생 속에서 이제 지주목 장사를 계속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스님께서 이 지주목 장사를 하기 전에는 금산 사람들이 지주목을 굉장히 비싸게 샀더라는 거예요. 근데 스님께서 직접 사다가 이렇게 파니까 너무 싸져가지고 그때 300원 하던 그 단가 300원짜리를 180원 정도밖에 안 되게 그렇게 공급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익을 적게 남기고 대신에 하나님 예수님을 피하라면서 그렇게 나무를 팔았더니만 사람들이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좋다, 예수님 믿는 사람 믿을만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섭리도 이제 각 분야에서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많은 사회적 활동과 경제적 활동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와 같이 역시 섭리 사람은 다르다, 또는 뭐 섭리 사람이라고 굳이 거기까지 알리지 않을 거라면 역시 믿는 사람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항상 들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뭐 많이 겪어보면 뭐 안식교 같은 경우도 막 이단이라고 우리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안식교에서 운영하는 뭐 위생병원, 그리고 안식교에서 운영하는 영어 학원, SDA 학원 뭐 이런 데를 보면은 종교와는 달리 되게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 참 좋은 사람들이네. 그냥 교육 과정이 너무 좋아. 또 병원이 너무 친절해, 깨끗해.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동시에 이와 같이 우리의 착한 행실로 또 섭리를 증가하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비싸게 나무를 샀던 사람들에게 아주 직접 공급을 하면서 더 싸게 해주고, 대신에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르더라, 이런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큰 사기를 당하게 되죠. 그 우리 30개론 일화 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유명한 일화, 예정론을 깨닫게 된 일화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부지런히 또 증거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삼 지주목 장사를 하다가 한 번에 이제 나무를 실으러 갔는데, 그 전에 이제 그 동업자 최천봉이라는 사람에게 40만 원을 맡겼습니다. 근데 갔더니만 그 사람이 그 돈을 그 목재상에게 지불을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불했을 거라 생각하고 40만 원을 지불했을 거라 생각하고 차를 가지고 갔는데 돈을 받은 적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돈이 이제 세어버린 거죠.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70년도 이럴 때 40만 원, 지금부터 약 5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인데, 이것도 돈도 많지만은 이게 시골 돈이고, 시골에 또 돈 가치가 더 높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돈입니까? 더군다나 이 돈이 선생님 돈이 아니잖아요. 돈을 다 이제 교회 건축하는데 다 헌금하고 이제 빚을 내서 이제 한 건데, 근데 그 돈이 보통 은행 이자도 아니고 거의 뭐 달러 이자를 썼다 할 정도로 그렇게 비싼 이자를 들어 썼는데, 이제 이 돈이 이제 잃어버리게 됐으니까 얼마나 큰 걱정입니까? 그래서 도망간 사람을 찾으러 다녔는데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찾는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도대체 왜 나무는 안 오느냐, 사람들은 찾고, 또 선생님 아버지께서도 어떻게 된 거냐고 자꾸 이야기하시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그 상황을 차마 말할 수 없으니까 조금만 있으면 싣고 오겠다고 그렇게 둘러댔지만,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눈앞이 아득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큰일 났더라는 거죠. 그래서 도망간 사람을 도저히 만날 길이 없어서 애가 타고 있는데
결국 나중에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연락이 왔습니다. 청주에서 보자고 해서 청주 어느 여관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약속금을 자기에 달라는 거예요. 돈을 줘야 약속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냥 돈은 일단 약속금을 주면 돈을 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냥 돈을 주셔야지, 돈을 보여주셔야지 약속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만약에 약속금을 주지 않으면 그냥 내가 너를 가만히 안 두겠다 하면서 그 방에 구리로 된 큰 젓가락이 있었는데 그 젓가락으로 찔러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을 여러 죽여봤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약속금 안 내놓으면 찔러 죽이겠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왜 돈 때문에 사람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약속금을 받아서 내가 불태워버리려고 그런다. 그리고 돈은 받은 걸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돈 갖고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뭐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돈도 안 주고 죽이겠다고까지 하니.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순간에 정말 사람이 돈의 물욕이 어두워지면 이렇게 무서워진다는 것을 그때 정말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구나 하고 충격적으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선생님께 이제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고, 알고 보니까 이 사람도 지금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돈을 달라고 재판을 하고 나아가서 그 부인한테 그것이 알려지고 그게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약속금만 없애버리면 그냥 입 닫고 그냥 증거 없으니까 나 빌린 적 없다, 뭐 법대로 하라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계속 내놓으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막 그냥 팔을 비틀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은 뭐 선생님께서 특별하게 뭐 싸움을 배운 적은 없고 싸움을 해본 적은 없었어도 그 사람 정도는 어린애 같이 해치울 수 있는 그런 군대에서 월남에서 특수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을 제압하는 그런 기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선생님께서 군대에 있을 때도 보초도 잘 서고 칼도 잘 던지고 총도 잘 쏘기로 아주 부대에서 유명했는데,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해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왜 이렇게 군대에 있을 때 뭐 보초도 잘 쓰고 칼도 잘 던지고 총도 잘 쏘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님은 항상 어디 가더라도 항상 적극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하더라도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잘할 때까지 끝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아주 열심히 하고 두 번째는 그 잘 될 때까지, 잘할 때까지 끝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잘한다. 나는 뭘 해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는 뭘 해도 잘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나는 이걸 해야 된다 생각하면 열심히 하니까 일단. 두 번째는 끝까지 하니까. 이렇게 우리도 말할 수 있는 사상과 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너 잘해? 나도 잘할 수 있어. 남들도 하네? 나도 잘할 수 있어. 나는 더 잘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난 뭘 하더라도 열심히 할 거니까. 나는 뭘 하더라도 끝까지 하니까. 그러면 다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주를 증거하는 것도 나 잘할 수 있어. 강의? 나도 잘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배우니까, 열심히 준비하니까, 뭘 해도 나는 열심히 하니까, 그리고 하면 나는 끝까지 하니까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벌써 금방 능력자가 되어서 무엇이든지 금방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못해.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준비가 부족해서 준비 잘하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 가도 준비 못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선생님의 사상과 정신, 나는 어디를 가더라도 적극적이다. 무엇을 하도 열심히 하고 또 끝까지 하니까.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군대 가서도 뭐 보초도 잘 쓰고 칼도 잘 던지고 총도 잘 쏘고 뭘 해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면에 뭐가 있냐면은 어떤 세 번째 정신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잘못해서 예수님께 욕 얻어먹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잘못하면 예수님 욕 얻어먹어. 쟤는 교회 다니는데 왜 저렇게 불성실해? 쟤는 교회 다니는데 왜 저거밖에 못해?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못하면 예수님이 욕먹는다. 우리도 내가 못하면 섭리가, 내가 못하면 선생님이, 주가 욕먹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도 행실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뭐
이 조금 이렇게 비판적인 부모들, 섭리에 대해 비판적인 부모들은 조금만 이 꼬투리가 걸리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냐, 니네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더냐, 또 그렇게 하죠. 엄마한테 성질내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하면은 뭐 니네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더냐,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그렇게 안 가르친다, 왜? 그럼 어디서 배웠냐, 뭐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냐, 또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도 선생님처럼 내가 잘못하면 섭리가 또 주가 욕 먹는다 생각하고 하면 다 자기한테 유익한 것이 되겠죠. 또 자기에게 더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선생님의 사상과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월남전에서 그런 많은 훈련을 받고 또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람 한 명 제압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손가락 하나만 써도 죽일 수 있는데 그 정도는 힘은 있었고, 지금도 선생님께서 보면 이게 아마 선생님 연세가 있고 이래서 잘 여러분 모를 수도 있는데, 선생님께서 그 소시적에 깼던 돌, 월명동에 자연성전에 있잖아요, 돌 깬 거. 그 다음에 실제로 선생님이 힘이 되게 세세요. 이 악력도 굉장히 세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제 볼을 차는 것도 보면 그냥 막 이렇게 뭐 선수들이 막 차는 것과 달리 조금 이렇게 뭐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한번 이렇게 손으로 막아보면 엄청나게 볼에 힘이 실려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도 그런 어떤 순간의 어떤 초능력도 있지만 굉장히 실제 또 힘도 세세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그 정도의 초능력을 가지고 있던 젊은 시절, 팔팔한 시절이었고 막 전장터에서 돌아온 그런 시절이었죠. 총 앞에서도 무서워하지 않았는. 근데 그 지금 평범한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무서워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항을 하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쇳덩어리 같은 잿더리를 들고 집어 던지고, 그리고 주먹으로 막 쥐어 패고 하니까 금방 코피가 막 쏟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또 너무 무섭고, 그리고 눈물은 아예 무서워서 나오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이거 도는 고사하고 정말 내가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히는 일이었던 거죠. 선생님 월남에서는 빨간 벽돌을 8장씩 막 이마로 깨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정도 능력이 있는데도 이상하게 맞기만 하고 가만히 있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그 사람이 이제 실컷 때려놓고 제트를 내려놓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약소금을 뺏어서 불살라버리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 사람은 선생님보다 7살 정도 윗사람인데 선생님의 작은 형이 좋은 사람이니까 같이 일하라고 소개시켜준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사람 소개도 정말 잘해야 되는구나, 사람 소개도 잘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도 동생같이 잘해주겠다고 해서 100% 믿었죠. 근데 그런 사람이 아예 작정하고 속이니까 정말 꼼짝 못하고 당하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막 우당탕탕 하면서 이제 때리고, 결국 뭐 선생님 코피가 철철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속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약소금을 불살라 버리고 이제 나가버린 거죠. 나가면서 여관비 2,000원 남겨두고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관 주인이 밖에서 그냥 안에서 막 그냥 사람 잡는 소리가 나니까 왔다 갔다 이러다 사람 죽는 거 아닌가 하고, 근데 들어오지도 못하고 무서워서, 그러다가 그 사람 나가고 나니까 막 쫓아 들어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코피를 닦아주면서 아니 도대체 뭐 얼마나 잘못했길래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만신창이 되도록 이렇게 때리냐고,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선생님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잘하다가 이렇게 얻어맞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정말 탄식할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이고, 돈 뺏긴 것도 그렇지만 정말 원통하고 너무너무 억울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와중에도 스님께서 왜 내가 그렇게 대항을 못했지? 내 이렇게 나도 막 대응을 못하고 막기만 했을까? 정말 순간 막 해치우고 죽여도 충분히 별것 아닌 것처럼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것이 또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바보 병신같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날 저녁에 기도를 막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와중에도 그날 저녁에 기도와 성경 보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뭐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 성전 짓고 빚져서 빚 갚으려고 그렇게 한 건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자포자기할 법도 하죠. 근데 선생님은 기도하고 성경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또 이제 선생님의 위대한 점이죠. 우리는 사실 뭐 섭리길을 가면서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이것도 하나 안 막아주시고 하나님 이것도 안 해주시고 그러면서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사실 뭐 섭리길을 가다 보면 뭐 우리도 원치 않는 어떤 사고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마다 다 하나님 이것도 안 막아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그렇게 시험 칠 때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해가지고 내가 아는 문제를 틀리게 했을까, 하나님 그것도 안 막아주시고, 하나님 그럴 때는 다시 생각해봐라 하고 뭐 이런 게 막 소리가 들리든지, 갑자기 또 분명히 이게 얼토당도 않는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시험 치다 보면 내가 분명히 아는 문제인데 내가 그때 왜 그걸 3번인데 2번으로 답을 썼을까? 참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다가 하나님 그런 것 좀 막아주시지, 그냥 그런 것 좀은 다시 생각해봐라 하고 감동을 주든지, 아니면 자꾸 그게 눈에 밟히든지 그렇게 해서 틀리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모르는 걸 맞춰주기도 해야 될 하나님이신데, 아니 내가 뻔히 아는 걸 그렇게 실수하다고 냅다, 자기가 실수해놓고 왜 자꾸 그걸 하나님 그거 안 막아줬냐고 그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실수하는 것도 많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물건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물건 잃어버릴 때 하나님 그때 좀 정신 차리게 해주시지 왜 내가 그렇게, 자기가 덤벙대다가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마다 다 하나님 탓하면 이게 도대체 신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사고는 막 그렇게 돌아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소한 것 때문에 신앙을 저버릴 때도 많죠. 근데 선생님께서는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것은 뭐 그거고, 또 내가 억울하게 얻어터진 거는 또 그거고 별개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내가 잠을 못 잤으면 오늘은 내가 기어코 더 자야 된다, 그거 보충하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피곤해지는 거죠. 자꾸 나 어제 못 잤어 그러니까 오늘 나 피곤해야 돼 피곤할 거야, 피곤하겠지, 피곤하잖아, 봐 피곤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선생님은 그냥 하루 지나면 어제는 어제로 결산 끝, 오늘은 또 새로운 하루가 또 시작된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신에서 그런 어떤 그 체력이 나올 수 있고, 그런 정신에서 몸도 그렇게 따라서 세팅이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자꾸 지금 괜찮은데 왜 내 괜찮지, 어제 잠 못 잤는데 오늘 피곤해야 될 텐데, 피곤해야 될 거야, 왜 피곤 안 해, 피곤해,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다 보면 진짜 몸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물론 어떤 육체적인 한계는 있겠지만 그 한계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사람의 어떤 폭이, 이 어떤 역사하는 폭이 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어코 어제 못 잤으니까 오늘 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 몸이 지배당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고, 내가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것은 아쉬운 거고, 또 내 할 것은 할 것이고. 근데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사기당했다 그럼 나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또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의 뭐 1000만 이상이 되는데, 그 1000만 이상 되는 사람들과 길에서 싸울 수도 있고 또 뭐 사업관계로 서로 치고받고 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한데, 그럴 때마다 너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손해를 끼쳐? 이렇게 나 교회 다니면서 나하고 싸웠어? 나 교회 안 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또 아쉬운 것을 물어보는 거죠. 내가 그때 왜 아무 반항도 하지 못했나요? 그러면서 그때 그 예수님이 그것을 보셨지 않았을까? 예수님 왜 그때 안 막아주셨나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 그때 내가 얻어터진 거 보셨나요 혹시? 진짜 너무 창피한데, 예수님도 그냥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애인이 얻어터지는 거 보면 예수님도 좀 그랬을 텐데, 아이고 창피해, 안 보셨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계속 저는 왜 반항을 못했나요? 왜 대응을 못했을까요? 하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기가 없노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선생님이 왜 그 사람을 해치지 못했을까? 결국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기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늘의 몸된 자로서 사랑에 또 하나님 쓰시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기가 없다, 오직 사랑 외에는 무기가 없다, 그런 마음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섭리 안에서도 계속 그 사람들 간의 갈등,
사람들 간의 그 어떤 부딪힘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기쁘지 못하고 그런 것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심정을 또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제자라 하면 그의 삶을 배우는 거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향기가 풍기는 그런 삶. 아, 진짜 권사님을 보니 주를 본 것 같습니다. 장로님을 보니 주를 본 것 같아요. 아빠를 보니까 주를 본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장로가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래? 권사인데 왜 그래? 아빠는 그래도 가정국인데 왜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성령님을 본 듯이, 그리고 주를 본 듯이 그런 은혜, 그리고 그런 감동, 그런 빛을 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구나,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기가 없어서 그랬구나, 내가 그랬구나, 그러면서 이제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야, 이 방이 여간비 2,000원 주고 갔지만 이 방이 결국 이 방값이 오늘 밤에 자는 이 방값이 40만 원짜리 방값이구나 생각하고 40만 원치 가치를 발휘하게 써야지, 잘 써야지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다음 날 아침까지 연속적으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새벽녘이었어요. 근데 문을 두드리는데 그 시간을 보니까 새벽 예배 갈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나가 보니까 여기 정명석 씨 있냐고 막 묻는 거예요. 시간 됐다고 하면서 정명석 씨 찾는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고 내가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선생님을 새벽 예배 모시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사하고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모시러 왔는데, 그래서 그 사람 따라 이렇게 여관 앞을 나가 보니까 그 여관 마당에 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 최고급 승용차, 지금 우리나라 뭐 최고급 승용차 뭐 아니면 뭐 그냥 외제차라도 뭐 벤츠 뭐 이렇게 아주 클래식하고 좋은 벤츠 같은 그런 그 당시에 그라나다라는 차가 딱 대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급히 옷을 입고 나가서 차를 탔는데 딱 탔는데 그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 새벽기도 가야지,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인도하러 왔구나 이렇게 깨닫고 새벽 예배를 갔습니다. 그 여관에 가까운 교회를 둘러보니까 그 청주 지역의 서문 성결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에 참여했어요. 새벽 예배를 보러 갔는데 정말 그 노인들만 잔뜩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말씀은 한 15분 만에 끝나버리고 다음에 막 기도를 하는데 선생님께서 거기서 막 계속해서 막 울어가면서 1시간쯤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한참 하고 이제 끝날 때쯤 돼 보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눈을 떠 보니까 진짜 꿈이 아니라 생시로 사람들이 막 할머니들이 둘러서 있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 젊은 청년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기도할 수 있냐,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냐 물어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사실은 뭐 은혜 받아서 지금 운 게 아니고 그냥 푸념의 눈물, 한숨의 눈물, 탄식의 눈물이었는데 그냥 막 하도 막 심정 깊이 우니까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사실 저는요, 이게 은혜 받은 기도가 아니라요, 제가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서 정말 이렇게 북받쳐 오르는 서러움의 눈물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노인네들은 뭐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래도 이렇게 그게 아니라고, 진짜 은혜로웠다고, 그 간증을 듣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다만 기도를 열심히 한 것뿐입니다. 그래도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도를 하냐고, 앞으로 우리 교회 자주 오라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 좀 해달라고, 그 은혜의 불을 받고 싶다고. 그래서 결국은 뭐 기도를 안 해주면 도저히 거기서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기도를 또 뜨겁게 해주었습니다. 기도를 해줬더니만 이 할머니 또 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울 사람이 난데 울려면 나나 울지, 내가 또 남까지 또 울렸구나, 또 죄를 지었구나 하며 그 교회를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고 이제 주일 예배 시간이 되어서 주일날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때 설교가 예정에 대한 설교를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정해 놓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선생님이 돈을 떼인 것도 예정된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 예정하신 건가? 너 돈은 떼일 거야.
그리고 돈만 떼인 게 아니라 그렇게 얻어 터지고 맞고, 이것도 하나님 예정한 건가? 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전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도 하나도 안 되고 정말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던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는 누구는 예정됐고 누구는 예정치 않아서, 예정된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하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설교가 스님께는 많은 반감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제 우리 섭리에서 설교를 들을 때 반감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스님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막 너무너무 반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설교는 너무 반감이 생겨서 안 들어가만 못 하더라는 겁니다. 정말 예정해 놓았다면 노방전도는 그럼 왜 합니까? 아니 애써서 교회를 왜 짓습니까 그러면? 아니 술 먹는 사람도 예정이니까 술 먹지 말라고 할 필요가 없고, 타락도 예정이라면 하나님께서 뭐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진노를 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정인데. 예정해놓고 그렇게 진노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설교 때문에 괜히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돈 뺏긴 것보다 더 성질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진짜 어제 돈 뺏긴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이 이야기 들으니까 더 성질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무슨 위로는커녕 오히려 문제만 잔뜩 갖고 더 막 문제가 중첩되어서, 그때 충주의 문경리라는 곳에 아는 지인이 있어서 가서 사람도 만나고 밥도 좀 얻어먹고 좀 기력을 회복해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갔다가 거기에서 밥을 먹고, 그러면서 그 지역을 그 집을 떠나오면서 그 근처에 보니까 어떤 빈집이, 시골에 빈집이 있더라는 거죠.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장판은 뭐 이사 가면서 장판도 걷어갔는지 장판도 없고, 그 쥐가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서 그냥 촛불을 켜고 무릎을 꿇고 못다한 하소연과 회한을 풀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골치가 아픕니다. 예정이 있다면 나 이제 전도하고 돌아다닐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 깨달았습니다. 예정되어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돌아다니고 전도를 합니까? 뭐하러 예정되어 있으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생각했습니다. 예정이라고 하니까 정말 뒤죽박죽이고 도대체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고 한 3시간 동안이나 기도를 한 것 같다 했습니다. 계속 울면서 한탄하고 하소연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빈집에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환상 중에 어떤 한 여자가 그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쁜 여자였습니다. 근데 예쁜 여자였는데 발가락이 아주 못생겼다는 거예요. 발가락이 오리발같이 생겼어요. 그러더니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저 사람을 애인으로 본다면, 저 사람이 예쁜 데만 골라가겠느냐? 발을 끊어버리고 얼굴과 손가락만 골라가겠느냐? 그러니까 아니 그럴 수는 없지요. 어떻게 그런 멍청한 짓을 내가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겠지. 오리발같이 생긴 것도 몽땅 가져가고 싶겠지. 그와 같이 하나님도 이 지구 덩어리에서 누구만 뽑아갈 수 없고, 지구 덩어리 전체를 한 여자와 같이 사랑하신다. 못생긴 오리발 같은 것도 사랑하시고 잘생긴 팔방미인도 사랑하시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여자가 확대되어서 지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지구 덩어리를 한 애인과 같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같이 사랑하신다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구 덩어리를 축소시켜서 한 여자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신앙은 모두에게 다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비를 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은 모두 다 사랑하신다는 그 심정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한 여자의 발가락까지 보여주시는 데에는 이와 같은 뜻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깨달음을 또 주시냐 하니까, 서울에 사는 한 학생이 방학이 되어서
청주 근처로 자기 고향집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단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청주 사는 친구가 이 서울에서 온 친구에게 단감을 주니까 서울 친구는 그게 땡감인 줄 알고 이거 떫어서 어떻게 먹냐고 했습니다. 청주 사는 친구가 내가 너에게 떫은 것을 주겠냐, 일단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달았습니다. 그래서 청주 친구가 서울 친구에게 어때? 좋으냐?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주 친구가 서울 친구에게 내가 단감나무 몇 그루를 줄 테니까 갖다 심고 3년쯤에는 열매를 맺으니까 그때 먹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가꾸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감나무를 가져온 친구가 집에 와서 열심히 물을 주고 기를 줘.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 단감나무를 가져오기 전에 청주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이 단감나무 가지에 어느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느냐 물으니까 그 청주 친구가 어느 가지에서 열매를 열지 나는 모르지. 그런데 열심히 어느 나무에서 어느 가지에서 열매가 열릴지 모르니까 열심히 물을 주고 잘 가꾸라고.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가꿨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가꾸다가 거기 보면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지. 그러면 그 열매를 맺은 그 열매만 따주듯이 그렇게 따주면 된다. 그것을 깨우쳐 주면서 그렇구나. 사람도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렇게 정성으로 받되 결국은 그 중에 열매 맺는 백성을 하나님이 취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깨우쳐 준 말씀이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위하여 성령을 거룩하게 하심이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서는 너희에게 복음으로 나음과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의 가르침을 받은 믿음을 지키라 하는 그 성경을 통해서 성경 구절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예정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예정을 하지 않으시고 이것이 아니라 어느 나무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지 모르니까 다 물과 양분을 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열매를 맺었으면 열매를 따가죠. 근데 열매를 맺지 않는 나뭇가지를 꺾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누구는 뭐 누구는 이렇게 상을 주시고 또 누구는 이렇게 뭔가 상을 주지 않느냐 하지만은 결국은 똑같이 여건을 다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셨는데 열매를 맺으면 열매를 따야 되지 않냐는 거죠. 열매를 거둬들이고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을 다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사랑을 똑같이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뭐 나쁜 것을 예정하시고 좋은 걸 예정하시고 그렇게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정론도 이런 어려운 환경과 환란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후에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다가 작은 형이 결국 그걸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이놈의 새끼 그냥 내 동생한테 그래도 내가 믿고 추천해 줬는데 이렇게 사기를 치다니 하며 그냥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3일 동안 잡으러 다니고 했는데 사실 이제 잡히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스님께서 그걸 아시고 먼저 그 집에 가서 우리 형이 당신 진짜 가만 안 둔다고 지금 잡으러 다니고 있으니까 빨리 피하시오 그렇게 이야기도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 모든 빚을 이 사람 저 사람이 갚아주고 또 아버지가 거의 다 갚아주게 되고 이 빚 때문에 결국 경기도 광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 경기도 광주 가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또 인삼농사가 잘 되어가지고 그 빚을 거의 다 갚아주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70년도 일이고요. 아까 불심판 71년. 그 다음에 이제 부활론을 깨닫게 된 것은 73년도에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73년도에 그 부활의 근본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흑암에서 보다 빛 가운데로 모든 종교가 시대성을 띈 부활을 못하게 되면 그 종교는 가면 갈수록 흑암에 갇히게 된다 하시면서 부활에 대한 근본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부활이란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오는 것을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광야로 신광야에서 가나안 복지로
혹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신약에서 성약으로, 이방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로, 육적 차원의 신앙에서 영적 차원의 신앙으로 전환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시대적 부활이다, 이렇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만물의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봄이었는데 밭을 갈고 있는데 부활이 어떻게 될 것인 것을 확실히 이제 그때 보여주었습니다. 얼음이 풀리면서, 언 땅이 풀리면서 밭을 파고 있는데 개미가 그 밭 속에서 얼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밭을 막 일구니까 이제 흙이 막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아직까지 이제 덜 녹은 언 땅 속에 이제 개미도 같이 얼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흙을 이렇게 헤치니까 햇빛에 노출이 되죠. 이게 한 20-30분 정도 지나니까 그 살얼음이 녹으면서 그 살얼음의 안에 있던 개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개미가 냉동되어 있었던 거죠. 냉동되어 있었는데 얼음이 풀리니까 개미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께서 그걸 보면서 본인도 모르게 입에서 부활됐네, 개미가 부활됐네, 그런 소리가 탁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개미들도 얼음 속에서 계속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부활이구나. 이 부활의 핵심은 심령의 부활인데 그때 당시에는 육적인 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또 개미를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실험 많이 해보니까 개미가 진짜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이 마비된 것이 죽은 것이 아니냐, 기능이 마비된 게 죽음이 아니냐, 사람의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죽은 시체가 살아나려면 완전히 죽은 개미를 살려야 되는 건데 이 개미는 지금 죽은 게 아니라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기능이 마비되는 게 살아나는 게 이게 부활이지, 이 개미도 완전히 죽은 개미면 살아날 수가 없지.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해서 개미를 통해서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잠언서에도 보면 인간을 개미로 많이 비유하고 있는데 개미들은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먹는 것은 형편없죠. 그와 같이 그 선생님의 삶도 그때 그랬기 때문에 뭐 개미를 통해 더 많이 와닿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기능이 마비된 것이지 완전히 죽은 것은 살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인생의 육은 지상에서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하지만 영은 2번 살 수 있다. 육신 쓰고 한 번, 육신 벗고 영이 각각 그 급에 의해서 시대를 따라 재림부활하는 것이다. 이것도 깨닫게 되었고요. 육신은 한 번 왔다 가지만 역사는 2번 왔다 간다. 동시성으로 전반기와 후반기 역사다. 첫 번째 왔던 역사 때 못한 것은 두 번째 역사에는 꼭 한다. 이런 재림부활에 대한 것, 또 그리고 동시성에 대한 것, 이런 것을 부활과 관련해서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부활을 깨닫게 된 그 아주 기억할 만한 그런 확실한 하나의 어떤 그 증거, 깨달음, 사건, 이것은 뭐냐면 부활을 깨우쳐 주신 도자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이제 섭리를 시작하고 나서 1985년도에 저기 세금정 구기동 저기 종로 쪽에서 이렇게 어디죠, 저쪽으로 상명여대 넘어가는 구기터널 앞에 있는 구기동, 거기 세금정 교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있을 때 선생님께서 이제 섭리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 돌아가셨는데 표성현 장로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화가가 계셨어요. 그 화가인데 아주 이분이 이제 그 성신여대 학과장을 했는데 그 학생이 전도했죠. 학생이 교수님을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제 유명한 어떤 미술가여서 이분이 이제 도자기에다 그림을 그리고 선생님이 거기에다가 사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선미사에서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한테 기념품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냥 사회에서는 살 수 없는 그런 가격에 기념품으로 판매를 했는데요. 나름대로 자기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선생님도 여러 가지 사인을 하고 그 교수님도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면서 도자기로 구워서 이제 기념품으로 판매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MS 하나가, 회원 하나가 그것을 사놓고 자기는 집에 가지고 가면 이거 집에서도 이거 좀 들키면 안 되고 또 집에 가지고 갔다 괜히 이리저리 숨기고 옮기다가 깨질 수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그냥 선생님께 맡겨놓은 거예요. 근데 1년이 다 가도록 안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섭리에 보면 임명장, 뭐 수료증부터 시작해서 강의안 막 자기 집에 갖고 갈 거 교회에 막 여기저기 막 놔둬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찾아가라고 광고하고 막 광고에도 안 찾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그냥 지저분하니까 또 한쪽으로 옮겨놓는 것이 또 쌓아져서 그냥 짐덩이가 되고, 어차피 그렇게 옮겨놓는 집은 절대 찾아가지도 않아요. 이런 것처럼, 아니 그 자기 도자기를 가져가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선생님 집에 맡겨놨는데 1년이 지나도록 그걸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1985년도 부활주일 아침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부활주일인데 자극을 강하게 주는 말씀을 주고 싶습니다.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인지될 만한 그런 감동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화끈하게 전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증거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그런 설교를 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화끈하게 내가 사람들의 심령을 긁어놓겠다. 다시는 뭐 육적 부활 다시는 못 믿게끔 내가 속이 싸늘 정도로 해주겠다. 영원히 그 육적 부활을 절대 못 믿게끔 내가 확실하게 근거를 보여주겠다. 이런 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답을 기다렸는데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교회 가면 교회 가서 바로 단상에 올라가기 전에 말씀해 주실라나 하고 이제 교회로 이동하려고. 그런데 이제 도표를 가져가야 되겠다. 부활론 도표를 강의해야 되겠다. 도표를 가져가야 되겠다 하고 도표를 꺼내다가 그 도자기를 툭 하고 건드려서 도자기가 바싹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 보고 막 투덜대기 시작했다니까. 아니 얘는 도대체 진짜 왜 찾아가지도 않고 왜 여기다 맡겨놓고 여기 진봉화 선자 도대체 찾아가지도 1년에 찾아가지도 않고 이게 당장 찾아가라 그래 하고 막 그냥 깨진 거 막 붙여서 보관하더니 다 갖고 가라 그래 하고 막 투덜대면서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자기 때문에 계속 투덜대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제 교회로 이동을 했죠. 근데 이제 차를 타고 한 교회 중간쯤 갔을 때 부활주일 설교를 또 생각하면서 이제 성경을 폈습니다. 오늘 짜릿한 것을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 오늘 짜릿하게 막 속을 확 긁어준다고 했는데 그게 뭐지? 하고 생각할 때 딱 갑자기 막 스치는 머리를 때리는 감동이 확 왔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도자기는 깨졌다. 깨진 도자기는 다시 복직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한 번 죽으면 깨진 도자기를 복직하지 못하듯이 못한다. 이것이었구나. 이것이 확실하게 사람들한테 인식시켜줄 수 있는 그런 화끈한 말씀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화끈한 거 주겠다 했더니 바로 이거였구나. 근데 도자기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그 깨진 도자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설교 중에 강대상 위에 있는 물컵을 그냥 냅다 집어던지면서 그걸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깨진 물컵은 다시 회복되지 못한다 하고 아주 화끈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짜릿한 말씀을 전해준 거죠. 한 번 깨지면 절대 안 된다. 옛날 우리 조상이 만든 청자나 백자도 한 번 깨지니까 그대로 있지 않느냐. 안 된다. 모래밭에 물을 엎질렀다면 다시금 그 물을 다시 담을 수 있겠느냐? 없다. 인간은 한 번 죽으면 끝난 거다. 더 이상은 없다. 없어. 또 산다고 생각하면서 멍청하게 아무렇게나 살고 막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또 살 건데 뭐 그러지 말고 한 번밖에 살지 못한다. 한 번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멋있게 가치 있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 지나가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한 번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너무 미련하게 살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면서 강력하게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불심판 그리고 예정론 그리고 부활에 대한 깨달음을 말씀을 인봉을 풀면서 깨닫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 한 번 더 나머지 말씀 한때 두때 반때 역사, 비유, 말세에 대한 말씀을 깨달으면서 겪게 된 사연들을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삼위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주께 배워서 이제 많이 배웠사오니 이제 선생이 되어서 선생의 선생을 가르치라 말씀하셨사옵나이다. 우리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오며 깨닫게 되었는지 몸으로 부대끼면서 또 고민하면서 하늘 앞에 물으면서 또 정말 그것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할 수 없다 생각지 말고 끊임없이 묻고 도전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시대의 이 말씀을 불같이 증거하고 외치는 우리의 삶에 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정신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향기를 풍기는 주의 모습을 갖춘 그런 삶이 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